우리가 지금 승리를 맛보는 인생에 관한 설교를 함께 진행하고 있잖아요. 우리 어떻게 인생의 승리를 맛볼 수 있나요? 첫 번째 뭐죠? 첫 번째는 고난이에요.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 막 비난하고 서로 지적하는 게 아니라 서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서로 칭찬하고 격려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뭐죠? 성실함이에요. 성실. 흔들리지 않고 또 뒤돌아보지 않고 항상 성실하게 나가는 거예요. 압도적인 성실함으로 나갈 때 우리가 승리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뭐죠? 열정이에요. 열정. 뜨거운 열정으로 뭔가를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감사와 찬송이에요.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어떠한 순간에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부활절 전주에 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죠? 기도잖아요. 기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생의 마지막 불씨를 다시 태워버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거의 내 인생이 꺼져가다가도 주의 도우심으로 다시 불타오르게 되어집니다. 기도는 내 인생의 마지막 불씨를 다시 태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함으로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기회를 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인생의 마지막 불씨를 활활 타오르게 하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승리를 맛보는 인생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죠. 성도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도의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성도가 믿는 걸 잘못하면 다른 것 다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반대로 우리가 다른 것 다 못해도 믿는 것 하나만 잘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믿는 것에 관하여는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내가 얼마나 더 확실히 믿고 내가 얼마나 더 정확히 믿느냐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특징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대로 믿으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은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각 시대마다 시대를 이끌어갔던 믿음의 영웅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워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 조건, 상황, 형편 바라보지 않았어요. 오직 믿음의 전문가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모두 다 믿음의 싸움을 싸웠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잘 믿으면 승리합니다. 제대로 믿으면 승리하고 확실히 믿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진 것이 별로 없고 배움도 짧고 나이도 많이 먹었을지라도 믿음 하나만 붙들면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조건은 믿음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만 나가면 우리는
어떠한 대적들도 능히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죠. 잘 믿으면 강력한 대적도 능히 물리칠 수 있다. 믿음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제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성도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그럼 뭘 믿어요?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믿음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뭘 믿으십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이것보다 더 강력한 고백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의 아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 때 이 믿음으로부터 인생의 승리가 주어진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가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승리의 근원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 세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왕의 신하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 요한복음 4장 4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 왔더니.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먼저 기적을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기적은 어떤 기적이에요?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나 지역에서 예수님이 두 번째 기적을 행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왜 오늘 본문에 첫 번째 기적을 언급하고 있어요? 가나 지역에서 예수님의 두 번째 기적이 이제 언급되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기적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믿음이에요. 첫 번째 기적에서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연회장의 손님들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어짐을 경험하고 그 잔치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 창조가 일어나고 그 곳에 모인 모든 자들이 기쁨과 환희를 느끼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기적도 두 번째 기적도 다 자신의 하나님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들 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나요?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미러클이 아니에요. 사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표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기적하면 미러클로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기적은 미러클이 아니라 사인이에요. 표적이에요. 뭔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첫 번째 기적, 두 번째 기적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이 시대 가운데 표적을 행하세요. 왜요? 자신이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나눔교회 가운데 큰 표적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강력한 믿음만 붙들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로 말미암아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여기 보니까 왕의 신하가 등장해요. 누구의 신하를 말하는 건가요? 그는 로마 황제의 신하는 아니었어요. 당시에 갈릴리 분봉왕은 헤롯 안티파스였어요. 분봉왕이란 지역의 4분의 1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여기서 왕의 신하란 로마 황제의 신하가 아니라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를 의미하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의 신하를 의미하는 것이죠. 비록 강력한 로마 황제의 권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왕의 신하는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에 들리기 시작해요. 예수라는 자가 와서 병자를 치유한다라는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권력자의 문고리 권력을 행사하는 자였어요. 그는 모든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있었죠.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던 그런 권력을 가진 자였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무리 강력한 권력을 가진 자도 병들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잘 사는 자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영어 문구 중에 life happens라는 표현이 있어요.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의미예요.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멀리서 바라봐요. 저 사람 참 힘있고 권력있고 부유하고 잘 사는 것 같아요. 저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오로지 내 인생에게만 엄청난 문제가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부와 권력이 있는 자들 옆에서 자세히 그 인생을 살펴보면 온갖 문제로 가득 차 있다. 왕의 신하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왕의 신하가 얼마나 거들먹거리면서 세상을 살았겠어요. 문고리 권력을 행사하는 자가 얼마나 목에 힘을 주고 다녔겠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에게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을 고치고자 했던 거예요. 자신의 모든 권력과 힘을 다 동원해서 아들을 살리고자 했겠죠. 세상의 명의라는 명의를 다 쫓아다니면서 아들 새끼 하나 고치려고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도 아들이 치료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 다 내려놓고 자신의 권위 다 내려놓고 소문만 들었지만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소문만 제대로 들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소문 제대로 듣고 즉시 그 앞에 달려왔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가는데 어느 부모가 달려오지 않겠어요. 제가 승동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갑자기 어떤 한 권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갑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부모님이 다 외출하고 아들 혼자 집에 남아 있었는데 이 아들이 사탕을 먹었는데 사탕을 먹고 잘못해서 넘어져 버린 거예요. 혼자 있었는데 사탕을 먹고 잘못해서 넘어졌는데 이 사탕이 기도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이렇게 사탕을 먹다가 어디에 걸려가지고 넘어졌는데 기도를 막아버리니까 기도를 막으면 어떻게 돼요?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식사했거든요. 이 권사님이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아들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119를 불러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사탄이 기도를 막아서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급하게 전화를 한 거예요.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제가 그 자녀, 그 아들을 앞에 두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저희 교구 권사님이고 그 아들도 저희 교구이기 때문에 제가 장례를 집례해야 했죠. 그 눈물을 흘리는 권사님을 보면서 무슨 말로 위로를 하겠어요? 도저히 위로가 안 돼요.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 보호하셨다고 말해야 돼요. 뭐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자, 이럴 때 목사로서 난감한 거예요. 할 수 있는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죠. 이 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하임라이법이라는 응급치료가 있어요. 물건이나 어떤 그 음식이 기도를 막는 경우 복부를 압박해서 폐 속에 이 호흡을 밖으로 이렇게 불러일으키며 막혀있는 그 이물질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냥 뭐 몇 초 안에 1분 전에 흉물을 압박해서 그 기도를 막은 음식물 이런 걸 빼내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는다. 여러분들, 자녀의 죽음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떠할까요? 어떤 부모도 자녀보다 먼저 죽는 것을 원치 않을까요?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죽는다.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여러분들, 정말 자녀가 그렇게 해서 죽게 된다면 땅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묻힌다고 표현하죠. 우리는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만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의 가정도 부유한 가정이었어요. 그렇지만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생긴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네덜란드 속담에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어도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어도 지식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의사는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어도 생명은 살 수 없다. 뭐 이런 문구들이 있어요. 돈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2020년 10월 25일 고 이건희 회장의 막내딸 이인영 씨가 자살하고 말았잖아요. 20대 꽃다운 나이에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무엇이 부족했길래 자살을 했을까요? 돈이 부족해서 자살을 했겠어요? 힘이 부족해서 자살을 했겠어요? 그런데도 가정에 이런 어려움과 고난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유물론적인 사고관을 벗어버려야 돼요. 돈으로 무엇을 다 이룰 수 있고 돈이면 다 해결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유물론적인 사고관을 가지면은 돈이면 이 세상이 유토피아가 되어진다는 그런 잘못된 사고를 가집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엉터리라. 왕의 신하가 돈으로 자신의 아들을 치료할 수 있었다면 과연 예수님께 나아왔겠어요? 물질로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굳이 그 권위 있는 자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도움을 구했겠어요? 자신의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께 엎드린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면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예수님께 엎드리세요.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여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너무 다급하게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 그리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내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까지 전속력으로 뛰어갔어요. 제가 성지들에 가봐서 알잖아요. 그 거리가 32km 정도 돼요. 그 당시의 거리로 결코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어요. 가버나움은 좀 낮은 곳이에요. 그리고 갈릴리 가나는 높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려가면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가나는 높은 곳이고 가버나움은 낮은 곳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려오소서라고 했어요. 내려오소서. 그러니까 갈릴리 가나에 계신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좀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씀하고 있다. 왕의 신은 예수님께 애절하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4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49절에 있습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 아이가 죽으면 끝나니까 죽기 전에 그 높은 지역 갈릴리 가나에서 낮은 지역 가버나움으로 내려와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다. 왕의 신하는 천연도 다 포기했어요. 애걸 복권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차면이 중요하겠어요. 그냥 아주 간결하게 속히 빨리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보통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막 달려가지 않아요. 부활을 시키든지 신화를 시키든지 그러잖아요. 권력자들은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잖아요. 밑에 사람들, 비서들 시켜서 일들을 처리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직접 가야 되는 거예요. 고난은 왕의 신하를 절망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직행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C.S. 루이스는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하나님의 확성기다 라고 말했어요. 고난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립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어진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왜요?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표적을 체험합니다. 내 인생의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인 줄 믿습니다. 왕의 신하에게 고난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경험케 만들었다는 것이죠. 행동이 느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성도에게 가장 강력한 것은 예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기고만장한 사람들 한번 보세요. 사실 그 사람이 무서울 것 같은데 안 무서워요. 왜요? 너무 기고만장하면 하나님이 이제 고난을 주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교회에서 막 목에 힘주고 다니고 너무 막 기고만장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하나님이 한번 치시겠구나. 고난 주셔서 이제 목에 기부스한 거 다 풀고 납작 엎드리게 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길은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 데 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 앞에 무릎 꿇는 자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5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내 아들 좀 고쳐주시고 빨리 내려와 달라고 했어요. 32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전속력으로 달려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빨리 좀 가나로 내려오셔서 내 아들 좀 얼굴 보시고 안수기도 해주시고 고쳐주세요. 이렇게 요청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그 자리에서 가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왕의 신하야, 내 아들 살았어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내 아들 살아있다고 하니까 이 아들이 살았음을 믿고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께 묻지 않았어요. 언제 제 아들이 낳았습니까? 어떻게 낳았습니까? 무슨 약으로 내 아들을 치료하십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그냥 살아있다고 말씀하신 한마디에 믿고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역사가 있잖아요. 뭔가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마음판에 꽂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돌아가는 거예요. 토달지 않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될까요?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누가 나를 도울까요? 언제 돈이 들어올까요?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마음에 확신이 생기면 그냥 믿고 돌아가세요. 얼굴에 모든 수심과 근심을 다 벗어버리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왕의 신하는 소문만 듣고도 예수님께 엎드려서 자신의 아들을 살리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자꾸 조바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 조바심, 염려 다 벗어버립시다.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때 그분을 의탁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백부장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낳게 하소서. 이게 백부장의 믿음 아니에요?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 굳이 들어오시려고 하십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하인 살아났다, 하인 치료받았다, 말씀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형들, 이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대단한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본 적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실 때 믿고 돌아가는 믿음이 있고, 토달지 않고 믿고 돌아가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믿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믿기가 쉽지 않아요. 왜요? 우리의 생각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요. 주님께 요구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자꾸 주님께 구체적으로 좀 알려달라고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믿고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 왕의 신하의 믿음,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요한복음 4장 51절에서 5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이 왕의 신하가 믿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먼저 누구를 만나요? 종을 만나는 거예요. 이 종이 신하의 아들이 살아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를 물으니까 언제예요? 7시쯤 되었다. 그 시간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그때였던 거예요. 그 시간, 그때 아들의 온몸에서 열기가 떨어지며 아들이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믿고 돌아가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왕의 신하는 돌아가면서 계속 의심하지 않았어요. 믿고 돌아갔어요. 들은 것을 그대로 믿고 돌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왕의 신의 얼굴에 근심이나 염려나 수심이 가득하지 않았어요. 본문에 보니까 그냥 믿고 담대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얼굴에 막 걱정, 염려가 가득해서 아니 그래도 내 아들이 그래도 죽으면 어떡해. 이런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색 없는 모습으로 나가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자는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는다. 믿고 얼굴에 수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한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등장하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녀를 달라고 간절히 구했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돌아갈 때 어떻게 했다고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들 믿음으로 돌아가는 자들은 근심빛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 얼굴에 수심이 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염려하지 마시는 거예요. 주님이 믿고 돌아가라고 하시면 우리가 믿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얼굴에 근심, 염려, 걱정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항상 잘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성도들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지고 들어오니까 얼굴이 어두워요. 얼굴에 근심, 염려가 가득해요. 그런데 뜨겁게 찬양하죠. 기도하죠. 생명의 말씀 듣죠. 그리고 돌아갈 때는 얼굴이 어때요? 수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얼굴에 막 영광의 광채가 빛나고 얼굴에 막 그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당을 떠날 때 얼굴에 수심과 근심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예배 중에 말씀 듣고 돌아갈 때 여전히 수심이 가득하다. 그러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인생의 짐들을 다 짊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내려놓으세요. 십자가 앞에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근심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심하면 삶이 마비되어져요. 많은 성도들이 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권사를 발휘하지 못합니까? 근심이 인생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자녀됨의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셨는데도 근심이 그 능력을 다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에 쌓여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영적 권위와 권능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써먹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의미라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믿음을 말로만 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왜 말로만 하고 사용하지 않아요? 써먹지 않아요? 인생에 근심이 가득 차니까 하나님도 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전능한 하나님도 내 문제만은 해결하실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써먹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왕의 신하처럼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실 때 믿고 돌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얼굴에 수심빛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왕의 신하는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믿음을 사용한 거예요. 써먹은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 얼마나 큰 간증들을 나눴겠어요. 그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 왕의 신하가 얼마나 많은 간증들을 했겠어요. 왕의 신하가 권력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밑에 사람들에게, 신하들에게 자신의 그 은혜 받은 간증들을 나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사용하면 그 믿음의 간증이 주변에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간증을 들은 자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12절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 내가 하는 일을 그도 알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능히 해낼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강력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면 언제나 열매를 맺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나눔교회가 예배당 이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이전해야 됩니까? 믿음을 활용하는 거예요. 믿음을 써먹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말씀 그대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바라보나요? 그 바라보는 것이 되어지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바라봄의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볼 때 현실이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때 보이지 않은 것들이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꿈을 잉태합니다. 그리고 그 꿈이 자라고 달수가 차면 열매를 잉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호랑이를 그리다 보면 호랑이는 온전히 완성하지 못해도 고양이라도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을 써먹는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바라보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위에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죠. 믿음으로 꿈을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꿈을 픽처라이즈 하세요.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영상화시키세요. 비주얼라이징 하세요. 그려보시고 그걸 영상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꿈을 맡기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되어질 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되어지기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공하는 모습을 믿음으로 그려보세요. 비주얼라이징 하세요. 장사가 잘 되는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병이 낫게 되어짐을 꿈꾸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눔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짐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이루어짐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나눔교회가 더 넓은 예배당으로 이전하게 되어질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들판으로 나아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셨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이 많게 하겠다고 선언하여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픽처라이징, 비주얼라이징 시키신 거예요. 꿈을 그리게 하셨고 영상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아브라함에게 이루어 주신 것이죠.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 중에 하나는 인간의 상상력이다. 우리가 가진 이 상상력을 믿음과 결부시키는 거예요. 인간이 그냥 상상만 하면 그것은
허상에 불과해요. 그러나 우리의 상상력이 우리의 믿음과 결부되어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아멘. 믿음을 말로만 하실 건가요? 믿는다면 말만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그림을 그리시고 선포하시고 믿음을 써먹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잘 믿으면 승리합니다. 우리의 조건, 환경, 상황 따지지 마시고 믿음 한 가지만 붙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오늘 승리를 맛보는 인생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인생의 승리를 경험하실까요? 2025년도에 정말 우리가 승리해야 되잖아요. 2025년도에 정말 내 인생의 승리를 맛봐야 되잖아요. 우리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선포된 말씀을 붙드세요.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실 때 믿고 돌아가세요. 얼굴에 수심을 가지지 마시고 근심빛 없이 이제 여러분의 삶이 현장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인생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믿음으로 전쟁에 참여했고 믿음으로 강력한 대적들을 이겨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 믿음을 말로만 가지고 있지 않게 하시고 이제부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오. 믿음을 쓰게 하여 주시오.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